어떤 목사님이 현대에 사는 인간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색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특한 컬러가 없이 다 섞여버려가지고 우중충한 회색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5년 12월 12일 미국의 플로리다 케이프 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위성인 무궁화호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기자들, 미국의 기자들이 잔뜩 모였는데 이 기지가 공군기지가 생긴 이래 정말로 희한한 일을 보고서 전 세계로 이 기사가 다 퍼져나갔어요. 이 양복을 잘 차려입은 한국의 과학자들, 그리고 한국통신의 임원들, 그리고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하면서 제일 먼저 돼지 머리를 딱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우스워가지고 이 기자들이 전부 사진을 찍고 그것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앞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 예수를 믿는다는 김모 대통령 있죠. 김모 대통령의 영부인이 심진송이라는 무당을 만났어요. 나라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부탁한 거예요. 남편 대통령이 장로이고 부인 영부인은 권사인데 무당하게 이 나라의 안녕을 빌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도 믿고 무당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도 또한 섬겼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지금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엘리야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자,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여기 머뭇머뭇했다는 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은 바알을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머뭇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그렇게 하지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바알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알 신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알 신은요 섹스와 쾌락의 신이에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알신은요, 불과 물과 번개의 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의 명예와 파워, 권력을 갖다 주는 신이 이 바알신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서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가릿이라는 곳에서 진흙판, 클레이 테이블릿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알의 신화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이라는 신과 또한 이 아세라라는 여신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햇빛과 물과 비 이런 것을 다스리는 신이었는데, 이 바알 신이 사랑에 빠져요. 이 전쟁과 사랑의 신인 이 아낫이라는 사람과 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기한 신이 있었어요. 불임의 신,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 무트라는 신이 바알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갖다가 다 온 세상에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낫이 자기 애인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그 뼈를 갖다가 전 세상에서 다 모읍니다. 다 모은 다음에 그를 갖다가 길을 불어 넣어줘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살아난 바알과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바알이 다시 햇빛과 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요, 어떤 신이냐면은 햇빛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가을 한 10월부터 봄 한 4월까지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딱 그 시절이 지나면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전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은 우산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비가 전혀 안 와요. 자, 그러면은 이 건기인 4월부터 9월까지 아니면 10월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알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비가 올 무렵에는 이제 이 바알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비가 오게 해야지 되는데, 자, 그때 행하는 것이 바알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아낙과 바알이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비와 햇빛을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되었듯이 땅에서도 이런 일을 해가지고 바알이 비를 내리도록 해야지 된다 하면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 가을이 되면은 왕이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혼음을 행합니다. 같이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곳곳마다 바알 신전에서 이 남자들이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갖고 축제를 벌이면서 아주 문란한 의식을 갖다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의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방의 부도덕한 의식에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하나 물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들어갑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아, 재미있죠. 막 축제 벌이면서 이 남자 여자 얽혀가지고 같이 혼음하고, 또 바알이 이렇게 하면 비가 내려오고 풍년까지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의식이 막 바알이 이스라엘 속에 파고 들어가면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바로 우리 사회가 이런 바알 신에게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쾌락이고요, 세 번째는 파워, 이 권력이.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100만 불을 주고 당신이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개런티 해주면은 우리가 지시한 사람을 당신이 총으로 쏴서 죽이겠습니까?
100만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런티 하는데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줄 테니까 이걸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무려 80%나 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예스를 했어요. 잡히지 않는다면, 돈 준다면.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을 보면요, 정말 사회 곳곳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정치, 문화, 예술, 방송, 종교 할 것 없이 이 자기 분야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여자들 갖다가 함부로 대한 거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돈 문제, 쾌락 문제, 그 다음에 이 파워 문제, 파워.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양심을 속여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도 다 팔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바알의 문화예요. 교회에서도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막, 목사편, 장로편 해가지고 막 피치기 막 싸우는 거 보면, 이건 뭐예요? 파워게임, 파워게임.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교회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 그렇다면은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하나씩 택해가지고 각자의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가지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정말로 참신이다. 그러면서 바알의 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자, 너희들이 먼저 단을 쌓고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를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여기 이 갈멜산이라는 곳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늘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의 그 신들에게 그 결투를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는 것도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왜요? 바알은요, 불과 물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이 아주 잘하는 그것 가지고 시합하자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단을 쌓을 장소도, 그리고 제물로 쓸 송아지도 모든 거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 여러분, 신에게 드리는 이 제단이라든지 이 제물은 제일 중요한 것이 흠이 없어야지 돼요. 흠이 없어야지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좋은 장소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둘 중에서도 잘 살펴봐가지고 제일 예쁘게 생기고 제일 흠이 없는 것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송아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잡아다가 그 제물을 드리면서 막 자기네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450명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정오쯤 되어가지고 옷을 갖다가 막 벗어. 그리고 나서 칼이랑 창을 가지고 막 자기 몸을 갖다가 찌르고 자기 몸을 갖다가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그렇게 부르짖는. 그
그 일을 저녁 때까지 피가 나도록 하면서 해도 바알이 아무런 응답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지도 않는 이 바알에게 속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추악한 일을 하는, 이것이 바알의 정치예요. 근데 보면요, 지금도 바알에게 속아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쾌락에 몸을 맡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지금도 세상 권세를 잡고 무언가 올라가면은 자기 인생에서 성공한 줄로 착각을 해요. 전부 보면은 속은 거예요. 저는요, 한 2년 전 이맘때인데 한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어요. 텍사스에서 88세 된 로이 힉스라는 할머니가 죽어서 이게 이제 장례식장에 이 관 속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케일린 홈펠드라는 여자가 이 장례식장 그 관이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살짝 관을 열고 할머니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빼가지고 달아났어. 그 다음 바로 얼마 후에 자기 딸이 와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끼고 있던 이 반지가 없어졌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들이 와가지고 CCTV를 갖다 다 본 다음에 바로 이 케일리 홈팬들을 바로 그 다음날 잡았어.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한 것은 이 여자가 훔친 이 반지가 10불짜리 가짜 반지였다는 거예요. 장난감 반지. 근데 더 억울한 건요, 이 10불짜리 반지를 훔쳤어도 10,000불짜리 반지를 훔친 것과 똑같은 중범죄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이 경찰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5달러짜리든 5,000달러짜리든 시신에서 무언가를 훔쳤다는 그 절도죄가 중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죄로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가짜를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망치는구나.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더 복잡해요. 난 돈이 많으면 복잡할 것 같아.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되나, 어떻게 굴려야지 되나,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나, 이거 뭐 복잡해가지고요. 돈 많은 집들이 보니까 자녀들이 더 망쳐지더라고요. 마약도 하고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뭐 그냥 사고 내고요. 하나님이 쓸 만큼 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니까 정말로 좋네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여자 바꾼다고 행복해져요? 어느 정치인처럼 자기 부하들 직원 불러다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이 사람 보세요. 그런 짓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한지. 불안하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거 우리 둘만 관계이다, 이거 잊어버려라, 문자 보내고요. 그러다가 결국 발각돼가지고 자기 인생 완전히 끝내버리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전 국민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이것이 가짜에게 속은 사람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가장 외로운 자리가 대통령 자리래요. 그 자리에서 있을 땐 좋았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들은 하나하나 그 다음에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감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파워도요, 한때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어짜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자, 무너진 제단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다시 제단을 쌓아요. 그 주에다가 도랑을 파요. 그리고 나가지고 물을 갖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한 번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래가지고 이 도랑까지 물이 가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쏟아집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렬한 불이 임했던지 번제물을 태워버리고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다음에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서 쏟아지는. 아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찢으며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내려오지 않던 이 불이 엘리야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불이 내려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싸움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의 승패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돕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승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승패, 우리 사업의 승패,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돕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의 사업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나의 자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돕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여기에부터 보면 한 종류의 사람, 그것은 양다리를 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양다리를 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단을 쌓는데 그냥 쌓지 않아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 하나 쌓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와 계약 한 날을 체결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손님 한 명 맞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누가 나를 의지하면요, 내가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난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한 자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그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외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정말로 엘리야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은 가짜이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냇가라는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야가 지금 왜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와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말했다면은 이제는 그 너의 입술의 말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막 흥분해서 외치는 거예요. 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네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라고 믿으면은 다른 신은 다 버려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심을 했다면 지금 붙들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요? 여자들 그래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은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신명기서 1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복을 선택할래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래? 내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담대하게 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버려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손 시냇가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저절로 붙을 때가 많아요. 보면요 저절로 욕심이 생겨요. 저절로 막 탐욕이 생기고요. 저절로 우리 속에서 정욕이 생겨요. 세상 물질과 세상 것에 대한 막 관심이 가고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생겨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듯이 우리의 의상들을 끊어버려라.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일에 듣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쏟아지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우상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명예가 우상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즐기는 그 합이 이 취미가 우상일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18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봉사해왔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술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중독자도 아니고 뭐 매일 폭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술집에 가가지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뭐 술 한두 잔씩 계속 마셨던 것이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어느 날 기도회에서 교회 기도회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돼. 정말 어려운 부탁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이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술 한 잔씩 먹어도 내가 술집에 가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가책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한 잔을 마셨지만 이것이 내게 중독이 되었구나. 이것이 내 영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구나. 깨닫게 돼.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찬송가가 3절이고 4절이나 되냐?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어떨 때 멜로디만 부르면 너무나도 싱겁다. 화음도 나오고 여기서 해야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3분 이상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랬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너무나도 엉터리였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 가슴을 치기 시작. 그 다음부터 찬송을 불러도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을 때립니다. 어떨 때는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 기도할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막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이때까지는 사업이 우선이었고, 내 일이 우선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오래전에 우연히 가본 이 방글라데시가 눈에 들어와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 마음이 팍 솟아오르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정리하고 이 방글라데시로 가가지고 선교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다. 버렸더니 주어진 것이 있더라는, 세상의 가짜 행복을 버렸더니 정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세상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정말로 주님보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지위, 쾌락, 즐거움, 명예, 이런 것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천국이고요,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내 속에서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버려야지 됩니다.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어요. 한 남편이 두 여자를 갖다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무엇을 섬길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바알의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도 섬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깁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에 그쳤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에요. 먼저 우리가 우상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 이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태워주시옵소서.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붙들고 남은 생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들 위해 아버지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베푸시는 아버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거짓 신을 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일어서서 같이 한번 부릅니다. 우리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기꺼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 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감화 역사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